이건 히스기야가 종교개혁 내용 중에 일부죠. 왕하 18장. 17장까지가, 왕하 17장까지가 나라가 이제 둘로, 나라가 원래 하나였죠. 사울왕, 초대왕이 사울왕이지 않습니까? 초대왕이 사울왕입니다. 성경을 크게 네 가지로 우리는 나누는데, 왕이 없었을 때 시기, 사사시대까지고, 그 다음 왕이 있었을 때 시기, 여기가 이제 신약, 예수시대, 사도시대. 나라가 하나였다가 나라가 이제 갈라집니다. 나라가 하나였다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였다가 갈라지죠.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라지죠.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722년에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먼저죠. 그러나 남유다는 586년에 이제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럼 지금 이 이야기, 히스기야 왕 이야기는 여기 남유다 처음 왕입니다. 처음 왕.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유다만 남았을 때 첫 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이죠. 왕하 18장이면 그리고 17장이 바로 분열왕국 시대 마지막 스토리가 17장이 있고, 그 다음에 18장부터는 잔존 유다, 남았던 유다 시대거든요. 이 시대의 첫 번째 왕이 히스기야고, 그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왕이 될 때 25세라 29년을 다스리고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하는 내용 중에 하나다. 종교개혁 중에 전부는 아니고 그 중에 이제 18장 1절에서 8절까지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등장 인격체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와 그렇게 있고, 또 제3자 입장이 썼거든요. 성경의 저자 세 명을 봤습니다. 이렇게 표현들을 보면 성경의 저자 입장에서 쓴 기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 인격체 입장에서 본문을 보려고 하는 거죠. 세 인격 있고 히스기야 왕을 먼저 봅니다. 히스기야 왕. 그러면 먼저 어떤 말과 행동을 했나 찾아야죠.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많이 섞여 있어서 이 본문은 그냥 다 적었어요. 원래는 구분해야 되는데 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냥 통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읽고, 본문도 길지 않으니까 읽고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보는 거죠. 딱 그거 기억하면 되겠죠. 본문을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하자. 자, 그러면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 유다의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전의 왕은 후의 왕의 아버지예요. 한 왕조니까,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졌으니까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왕이 바뀌지 않았죠. 왕조가 바뀌지 않았죠. 다윗 왕조입니다. 그래서 다 남유다 왕국의 왕들은 다 다윗의 아들, 손자, 정손자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남유다는 앞에 있는 왕은 뒤에 있는 왕의 아버지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특별한 경우 빼고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남유다 아하스. 아하스 때까지는 북이스라엘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가 둘이었다가 하나가 되게 되죠. 그리고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이제 이사야한테 가서 얘기하죠. 그랬을 때 그 증거로 일령표가 10도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까? 그 일령표가 아하스의 일령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다. 자, 그건 이제 본문하고 조금 거리가 있었고, 자,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어머니가 나왔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제 주변적인 설명을 먼저 하면, 그렇죠, 이 다윗은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죄를 졌지 않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여지없이 감옥에 가겠죠. 살인죄, 또 간음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악의 죄를 다 지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굉장히 사랑해요. 다윗의 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후대 왕들의 잘못을 얘기하거나 또 잘한 것을 얘기할 때 누구를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다윗을 기준으로 얘기해요. 오늘 본문도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히스기야 훌륭한 사람이다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다윗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계신다는 거죠.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기준이 다윗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를 칭찬합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고, 종교개혁 시작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 그러한 자가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히스기야 왕을 극찬하셨죠.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경관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럼 히스기야 입장에서 볼 때 히스기야의 내면 중에 찾을 수 있는 모습은 뭔가 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다 찾을 수도 있고 뭐 일부분만 찾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면의 모습은 일단은 그 외적인 행동을 보면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모세의 놋뱀을 부수고 율법을 지키고 압수를 숨기지 않고 블레셋을 쳤다. 여러 가지 내용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정직이라는 내적 마음 가운데 외적인 행동을 한 거죠. 두 가지를 보자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액션을 한 거죠.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어떤 경우는 내적인 마음이 여호와께 연합되어 있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서 이 외적인 히스기야와 같은 액션을 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되죠. 그걸 이제 우리 스스로한테 적용해 봐야 되는 거죠. 저게 믿음의 사람이구나. 저렇게 외적인 종교개혁을 하고 보이는 종교개혁을 할 때는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마음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내적인 마음이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첫 번째 우리가 찾아봤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보고 본받을 때 외적인 행동도 본받아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세 가지는 정직한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행하는가, 또 하나님과 연합된 가운데 이런 액션을 취하고 모세의 놋뱀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주상을 깨뜨리고 산당을 제거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되겠죠. 연합돼서 의지된 상태에서 행하면 그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행하는 거겠죠. 이게 그겁니다. 그걸 하나 봤고, 그래서 히스기야의 믿음의 성격은 그 행동 속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의지하고 연합되어 있다. 그럼 적용하면 되죠. 우리도 외적인 활동을, 주의 일을 하거나 종교개혁을 하거나 뭐 주의 일을 할 때 내적인 마음이 주님과 연합된 상태인가를 주의 깊게 보자 하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한 그 행동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생겨요.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분별력이 생기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개혁을 할 때도 분별력이 생기죠. 즉 속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내면이 이렇게 여호와께 연합되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으면 그 외적인 행동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겠죠.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첫 번째 그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적용입니다. 나의 외적인 행동에는 정직, 의지, 연합되어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상태에서 외적인 행동을 하는가. 어떤 사람은 떠난 상태에서 그냥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개혁이 되는 거죠. 산당을 제거하고
자, 이 보면 이게 앞뒤 구조를 성경 전체에 대한 흐름을 좀 알고 있으면 좀 쉽죠. 선대의 많은 왕들이 자 39명의 왕이죠. 분열 왕국부터 나라가 둘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그리고 잔존 유다 왕, 이 다 39명의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고 남유다가 12 플러스 8, 20명의 왕이거든요. 39명의 왕인데 북이스라엘은 19명이고 간단하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과 공전했을 때 왕은 12명이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뒤에 남유다만 남았을 때 왕이 8명이에요. 그래서 총 20명이거든요. 그 39명인데 이 8명 중에 첫째 왕이 지금 히스기야 왕이란 말입니다. 이 왕들 중에 이 왕들이 다 히스기야 왕하고 요시야 왕 빼고는, 두 사람 빼고는 거의 다 선한 왕 속에 못 들어갔거든요. 요시야 왕하고 히스기야 왕만 하나님이 선한 왕으로 칭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왕들은 죄악 가운데 빠졌는데 그 죄악 중에 가장 보편적인 죄가 뭐냐면 산당입니다. 산당. 그러니까 이건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알고 있어야 묵상도 되겠죠. 앞에 이야기를 알고 있어야 묵상이 되겠죠. 이 산당을 제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아차왕, 저는 이름을 붙였어요. 아깝게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산당 때문에 넘어진 왕들이 몇 명이 있거든요.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왕들은 아깝다,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취급받을 뻔했는데 산당 때문에 고배를 마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차왕이라고 별명을 붙여놨는데, 그 산당을 이 히스기야와 제했다는 거죠. 이 앞에 스토리를 읽으면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했다는 말이 그냥 지나가지지 않죠. 믿음이 꽤 괜찮은 왕들도 산당을 못 넘겼어요. 산당에는 뭐가 있단 말입니다. 여로보암을 비롯하여 후대 왕들이 이 산당 때문에 넘어지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산당을 제했다는 거죠. 그럼 산당은 어떤 의미겠나 하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자 할 때,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때로는 우상을 섬기고 싶을 때가 생기고 있겠죠. 인간의 이때 마음이 아주 돈독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그때 쉽게 우상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의미합니다. 옆에 산당이 있으면 쑥 들어와서 섬기잖아요. 물론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드린 솔로몬도 있고 하지만, 이 산당이라는 것은 우상을 섬길 때 쉽게 환경이 주어지면 쉽게 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여건이 산당이죠. 그것을 제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환경 정리를 잘해야겠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환경의 대표적인 상징이 산당이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한 의미를 우리가 명확하게 갖고 있자. 그것까지 제거하는 히스기야의 내면. 우리가 운전하면 안전 운전을 해야겠죠. 안전 운전 말고 뭘 해야 됩니까? 더 나아가서 방어 운전 말씀하죠. 그것처럼 신앙도 방어 운전식으로 미리미리 위험성이 있는 것을 제하는 그것이 지혜다. 그러한 내면을 히스기야는 가지고 있다는, 방어 운전을 해야지, 신앙의 방어 운전을 해야겠다는 내면을 히스기야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산당을 제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라면 미리 제거해야 된다는 생각, 이걸 우리가 배우자. 우상을 섬기니까 제약이 안 그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을 미리미리 제거해 놓으면, 혹시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생겼다 하더라도 환경이 여의치 않으면 절제가 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자의 이 산당과 같은 게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하고, 내가 늘 실패하는 이유가 신앙에 자꾸 쓰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일 수도 있죠. 그것을 찾아서 제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적용할 때 A, B로 나누기로 했죠. A는 서로 모든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 덜 창피스러운 이야기,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B는 이건 도저히 창피스러워서 남한테 얘기를 못하겠다는 이야기. 근데 사실 우리 신앙의 성숙은 B를 변화시키게 할 때 신앙 성숙이 임합니다. 아주 긴밀하고 아주 숨겨놓은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해야 내적 성숙이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제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고, 여기가 시내산이고, 여기가 이제 홍해고,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고 요 모압 평지인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압 평지로 가는 도중에 이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단 사건은 불뱀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서 죽어가고 있었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 달아라. 놋뱀을. 그래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다니까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해독이 돼서 살아나는 거죠. 그 놋뱀입니다. 모세가 만든. 그래서 이 광야 시대 때 이 놋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죠? 맞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이 놋뱀이 히스기야 왕 때는 지금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똑같은 놋뱀이라는 거죠. 모세가 만들었던 이 모세가 만들었던 것이 빠졌다면 우리는 아이고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누구나 다. 설마 그걸 놋뱀일까봐 할까봐 하나는 성경은 꼭 집어서 모세가 만들었던 바로 그 놋뱀이 이제는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거한 거지 않습니까? 종교개혁할 때 종교개혁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보면 모세 당시 그 놋뱀은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때는 놋뱀이 예수님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오랜 세월을 흘렀죠. 이제는 그냥 형식이 됐어요. 죄짓고 그냥 놋뱀만 보면 살아. 뭐 간절한 마음도 없고 그렇게 이제 내적인 부분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외적인 똑같은 놋뱀이라도 의미가 달라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통찰력이 있어서 그 히스기야 왕은 본 거죠. 아니 모세가 만든 놋뱀을 함부로 부술 수가 없죠. 감히 모세가 만든 건데 그 후대 왕이. 그러나 이미 그 본질이 퇴색되어 있고 이미 의미가 없어진 영적 시각으로 이미 그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것을 히스기야가 알았고 오히려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감하게 부술 수가 있었던 거죠. 아,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형식과 의식이 치우쳐졌어요. 지금 죄를 짓고 나서 놋뱀만 보면 돼 이렇게 타락했어요. 의미가 퇴색됐죠. 그 왜곡된 의미를 담고 있었기에 우상으로 전락되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변질된 내용을 볼 수 있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모세의 놋뱀을 제거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히스기야 속에 있는 시각이 필요하고, 근데 우리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람은 납니다. 우리 각자예요. 먼저 나한테 적용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쉽게 적용하면 안 되겠죠.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목적을 이루려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이루려면 지혜롭게 증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범죄했을 때도 나단이 와서 당신 죄졌다 이렇게 말 안 했죠.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아합이 죽을 때다, 아합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한 미가도 비유를 통해서 얘기해요. 전쟁에 나가면 당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인데 당신이 목자인데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이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릴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약간 비유식으로. 진리를 안다고 그대로 직언하는 거는 90% 좋지 않습니다. 그죠? 지혜롭게 그 진리가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적용을 해야겠죠. 물론 우리 개인한테 적용할 때는 바로 적용해도 돼요. 나니까 뭐 내가 내한테 상처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히스기야의 내면의 모습은 그걸 볼 수 있는 내적 통찰력이 있었고 내적 시각이 있었다, 영적 시각이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되겠죠. 우리가 매일매일 아니 뭐 자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과 접해야 되고, 접할 때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쉼을 얻고 힘들 때. 근데 그렇게 안 되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도록 나 자신 훈련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는 데 익숙해야 돼.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를 그렇게 본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사람의 정직을 보신다. 그리고 참된 정직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이죠. 정직이라도 다 정직한 게 아니고 우리는 누가 판단하는 정직을 정직으로 여기냐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정직을 참된 정직으로 여기게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생각한 정직은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사람이 보는 정직은 맞을 가능성도 많지만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절대적인 정직에 대한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직.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그 정직을 보십니다. 내 속에는 정직이 있는가 질문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정직인가? 그걸 이제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되겠죠.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정직한가 아닌가를 보신다.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히스기야의 정직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을 중심으로 보죠. 그 중심은 여러 가지죠. 그 중심 속에 정직이라는 요소를 보신다. 이게 쉬운 내용이죠. 사실은 하나님 정직을 보신다. 보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설 때는 쉽지 않습니다. 주어지는 환경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정직한가 하고 정직이 행할 수도 있지만, 희생을 치러야 정직을 행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정직 행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정직함이 내 속에 있는가 할 때 늘 생각해 봐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참 정직하다 그 얘기 들으면 우리가 거기다 너무 마음을 실어주지 말자는 거죠. 긍정적인 어떤 상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도 생각하자. 그리고 정직히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생각 갖고 있어야 한다. 내가 정직하게 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참 이게 얘기가 자꾸 길어지죠.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뭐냐? 그냥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끝이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형통케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제 형통케 했어요. 요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반드시 형통하냐? 그건 아니에요. 성경은 다양하게 봐야겠죠. 오늘 본문에는 형통입니다. 형통이 나왔죠.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했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성경에 읽으면 성령이 충만해서 일으켰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뭘까? 형통이 아니에요. 뭐예요? 돌멩이에요. 그냥 맞아서 죽었어요. 그 죽었다고 판단해서 성 밖에 내쳐버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유대인들이 볼 때 관리들이요, 그들이 돌로 쳐서 죽으면 성 밖에 내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도 돌로 쳐서 성 밖에 내쳤어요. 그들은 죽었다고 판단했지만 죽지 않았죠.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가장 사적인 책, 고린도 후서. 그 속에 사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간정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삼청청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도 있죠. 그게 고린도 후서에 있거든요. 사적인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그게 언제냐 이렇게 해볼 때는 루스드라에서 노래 맞아서 침을 받아서 성 밖에 내쳤을 때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죠. 그게 이제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꼭 형통케 되는 건 아니다. 그냥 본문에는 형통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